했는교 진짜가 했는교 진짜가 이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을 선택했는교 진짜가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을 선택했는교 진짜가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선택했는교 진짜가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를 선택했는교 진짜가 아니다. 아이가?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믿음의 행함대로 넘치도록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능력의 삶.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삶, 그 능력, 그 목적,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당신의 찬양에 원망하려면 지금 현재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 무엇인가요? 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마지막의 그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 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직 젊으니까 아직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목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구 형제님. 예, 맞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 만들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찬양받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제 말씀드린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이제 한 군데 다 모여있는 말이 아니라 감사 따로, 찬양 따로,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게 다 따로따로 제가 그냥 모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음에도 한번 또 나눌 건데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번에 이 말씀 읽어볼까요? 1번의 말씀자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으며 지었으며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번 이제 사랑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함께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이 느끼는 감정, 분노, 기쁨, 사랑 이것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게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게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유는 교제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 가운데 전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기적도 주시고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를 우리가 같이 따라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그 목적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포로기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다 이제 흩어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10절. 첫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능력으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냥 너네 거기서 평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져. 돌아오게 될 거야. 나하고 함께 있어.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하며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그냥 축복 확, 능력 확, 그냥 우리 가운데 물질 없는 능력 확, 성경에 충만한 능력 확 주셔서 그냥 바로 소망을 이루는 것 이게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영적인 역학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과 생명을 팍 주시고 그 목적을 확 이루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 그냥 생명과 축복 확 주셨으면 좋겠는데 능력 확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먼저 주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죠. 시간이 걸려. 기다리게 하지.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 지금 주세요. 줄 때도 있어요. 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바라보게 하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희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너 돌아와라. 몇십 년 후에 돌아와.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세요. 정하시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딱 정하시는데 기도를 간절히 해. 그 하나님께 생각을 바꾸셔요. 원래 정하시는 게 있는데 그 계획이 있는데 분명히 그게 가장 선하신 길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조차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조차도 바꿔주십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대하십니다. 진짜 자녀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번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기도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멀리 있고 떨어져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전달돼서 치유가 막 임하는,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그 사람 몰라, 이름하고 병명만 알아.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꼭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큰 능력입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그 능력을 붙잡는 습관, 그 붙잡는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에 우리 볼까요? 시작. 너는 시작.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예, 저번에도 우리 한 번 했었죠. 제수요일 이렇게 카톨릭 행사인데 카톨릭에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로 십자가를 여기다 그려요. 이마에다 그려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낮은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런 말인데 그런데 요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흑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자이다. 요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 창세기 3장 말씀은 좀 안타깝지만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거였어. 저주였어. 죽도록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땀을 흘려야지만 너는 먹고 살 거야.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 저주죠.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만드셨죠. 사실은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아마 뭐 죽기 전에 또 생명나무를 또 그 열매를 먹이시고 아마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흙이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이거 우리가 지금 해볼 건데 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줄 건데 여기 손등에다가만 그려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힘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 능력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건 아브라함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그냥 어차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축복이 다 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근데 바라보라고 하세요. 바라보는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이거 우리 저번에 살펴봤죠. 닐스보 이중솔릭 실험 관찰자 효과죠. 관찰자 효과인데 이게 그냥 과학자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본다고 해서 이게 빛이 이게 에너지였는데 사람이 본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물질이 입자로 변하냐. 이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울프 박사가 얘기하겠다. 이것은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요술. 자기는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신이 부리는 요술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냥 우리가 신기한 일이다라고 끝내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이걸 따르는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 중에 하나는 요거를 바라보는 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정의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엘버트 반두라라는 학자하고 칼로저스라는 학자 이런 이제 분들이 가장 유명한데 이런 실험을 했대요. 음악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졸업한 후에
음악가가 될 거니? 음악 계속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졌대요. 어떤 친구들은 몇 년 정도는 해보려고요. 몇 년 정도는 해보려고. 아직 잘 몰라서. 또 일부 학생들은 그냥 평생 할 겁니다. 저는 평생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눠진 친구들이 이제 연습하는 거, 학습하는 거, 그거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똑같은 시간을 연습하는데, 피아노 연습하고 보컬 연습하고 막 그러겠죠.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학습 효과가 난 평생 할 거예요 한 친구들이 4배가 이렇게 나왔대요. 4배가. 물론 자기들이 잘하니까 나 평생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 생각, 아무리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4배나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그냥 그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자가 이렇게 이제 바꿨대요. 그냥 평생 할 거예요 한 애들은 너무 잘하니까 안 되겠어요. 20분만 해, 너네들. 연습 20분만 해. 20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0분만 하고 딱 잘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1시간 반 했던, 나 몇 년 할 거예요 한 친구들 있잖아요. 1시간 반 했던 그 능력보다 더 높았대요. 20분에. 집중력. 이게 쫙 올라간 거죠. 그렇게 능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능력이 완전히 틀려진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 저번에도 한번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 그걸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넘치게 드는 거죠.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최고의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다. 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복음적인 기초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호텔 청소부 84명, 이건 링거 교수님이 하신 실험인데 84명을 반으로 딱 나눴대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먼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는 그거들. 과체중이 좀 많고 또 이렇게 좀 배 이제 그 허리 둘레가 좀 이렇게 좀 길게 좀 나오고 또 지방이 좀 지방 지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많이 나오고 고혈압도 좀 있고 이분들이 좀 건강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반을 나눠서 이제 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트 가고 뭐 바닥 청소하고 이거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백 칼로리를 지금 순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금방 근육으로 몸이 바뀌고 좋아질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반에서 일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 이거 하면 할수록 더 장치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일부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 이거 운동 진짜 대단한 운동이에요.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체중이 감소하고 허리 둘레도 줄어들고 혈압도 내려가고 지방이 감소되고 일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생각만 이거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이거 너무 몸에 좋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대로래. 그전하고 지금하고 한 달 후에 이제 측정한 건데 그대로. 근데 이거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이거 진짜 고용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피로 독소가 증가했대요. 피로 독소. 실제로 몸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이 어떻냐,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똑같이 걸으시잖아요. 똑같은 시간 걸으시고 똑같은 시간 일해도 생각을 해야 돼.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이거 내가 이거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 너무 좋은 운동하고 있다. 돈 받으면서 운동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결과가 틀려진다. 실제로 그냥 일하는 게 그냥 다이어트 운동이 된다. 건강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효과예요. 이게 바라봄의 효과예요. 이걸 삶 가운데 활용해야 돼요. 실제니까.
실제니까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목적이 다른 분들이 계셨어요. 겉보기에 비슷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쫓아내 이제 거기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데 그 목적이 명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한 건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 삼아 했다. 시험 삼아. 너무 신기하니까 바울이 막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그냥 시험 삼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뛰어 올라와서 악귀 들린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막 여러 명한테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다 그냥 그냥 눌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랑의 목적으로 나아갈 때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더욱더 나갈수록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3번이나 같은 말을 양을 먹이고 양을 쳐라.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핵심 키워드다라는 것입니다.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굉장히 이 책도 유명하죠.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이 록펠러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 미국 전체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석유 시장은 완전히 독점인데 지금은 독점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당시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분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법이 생겼대요. 독점하지 마. 독점하면 안 돼.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근데 그때 당시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독점이.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이걸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의 부자가 막 됐어요. 그런데 56세 때 스트레스로 탈모, 소화불량, 알로페시아 병이라고 하는 건데 막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그랬대요. 얼마 못 살 것 같다. 몇 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랬대요. 근데 그때 이제 록펠러가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이제 자녀한테 이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이양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더욱더 집중했대요. 원래 믿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자선활동에 또 집중했대요. 자선활동. 그리고 식단을 또 개선하고 그랬더니 97세까지 사셨대요. 얼마 못 사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쉬세요 그랬는데 97세까지 사셨대요. 지금도 97세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때 당시는 1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사신 겁니다. 그냥 곧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일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특별히 대단한 건 자선활동이었어요. 사랑 실천. 자선활동. 지금은 뭐 당연히 뭐 부자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다들 원래 부자들 하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최초였대요. 록펠러. 최초로 체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최초였대요. 세계 최초.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생명이 공급돼요. 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목적으로 나아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빅터 프랭클린이죠. 죽음의 수용소.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죽음의 수용소.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막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요. 이 책.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죽이는 이제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서 돌아가실 걸 하신 거예요. 체험했지 그거를. 체험했는데 이분은 박사였어요. 정신 의대 이제 박사였는데 그거를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원래부터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있어요. 의미치료. 근데 그거를 여기 들어가서 이 수용소 생활하면서 완성했습니다. 이 배경에 나오는 사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입니다. 그 수용소의 사진이죠. 많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딱 알겠더래요. 이 사람 말하는 거 잠깐만 얘기하면 알겠더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살지. 딱 곧 돌아가실 분들은 똑같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없이 눈이 우선 풀리고 자기가 막 몰래 담배가 너무 귀하니까 몰래 숨겨놨던 거 다 펴버리고 음식 같은 거 몰래 조금씩 숨겨놨던 거 다 먹어버리고 막 쓰러졌는데 채찍으로 친대요. 어차피 뭐 다 죽어도 되니까 채찍으로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 아무리 맞아도 안 일어나. 그냥 죽여라 이거죠. 심지어 자기가 대변을 해버린다. 근데 그 대변을 자기가 누워서 해버렸으면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변하고 그 위에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삶을 포기한 거죠. 이런 분들은 얘기해보면 딱 소망이 없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 가지씩 뭔가 틀린 게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 있었다. 나는 여기서 꼭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지켜야 돼. 또 주변 사람들 챙기는 사람. 자기도 굶어 죽겠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거를 정말 굶어 죽은 사람한테 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을 챙기는데 그 사람이 살게 돼. 사랑으로 그 사람의 의미가 부여될 때 그 사람 자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빅터 플랭클린처럼 소망이 딱 있어. 아, 나는 여기서 나가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적용해 볼 건데 이 노란색만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모든 일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나오죠. 일기 형식으로 매일 감사한 일을 쓰는 거.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있었던 일과 또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운 일들을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감사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 이건 일은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 변하지 않았는데 의미가 변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2번 시작. 의미의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 또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 일들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나가는 겁니다. 3번 시작.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활동, 사회를 위한 더 큰 가치 추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또 의미를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까 제가 찬양도 이제 하얀자매님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 너무 힘들고 진짜 머피 법칙에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진짜 다 그냥 다 뒤로 없고 그냥 끝나고 싶어 그냥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찬양 내 귀에 찬양이 들리는 것 같아. 그 찬양을 따라하고 그럴 때 힘이 나죠. 이렇게 찬양으로 지금 이 나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얻는 것, 이게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또 자주 제가 이렇게 강추하지만 강추하는 감사의 능력. 그것도 또 저번주에 제가 한번 다시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3살 반인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3년 동안 있었던 어린이집이에요. 그럼 그 선생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하고 친하지도 않아, 말도 별로 안 해봤는데 그냥 이제 유치원을 바꾸는 날 밤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 선생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얼마나 아플까? 내 자식 같을 때 하루 종일 막 6, 7시간씩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못 보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그 귀여운 애기들 이제 못 본다 생각해보세요. 막 눈물이 나는 거 제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잤어요. 그 다음날에 이제 데리러 갔죠. 애기를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하원식기를 데리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선생님이 나오셔. 많이 울으신 거예요. 벌써 아침부터 많이 울으신 것 같아요. 눈이 완전히 빨개져가지고 눈물이 이미 차 있어. 그리고 마지막 제 아들 안으면서 잘 지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또 막 눈물이 저도 막 거기 막 펑펑 울 뻔했는데 겨우겨우 참 난 남자니까 참아요. 겨우겨우 참아가지고 애기 딸이 제가 준비했던 이제 뭐 커피 상품권 이런 거 선물로 좀 감사했습니다 드리고 데리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집에 가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자, 그리고 끝내면 좋은데 이게 우울한 게 계속 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계속 우울해. 일이 안 돼. 너무 우울해서. 왜 인생은 이렇게 슬픈 건가?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이 계속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감사해야 돼. 여기서는 여기서 내가 빨리 깨놔야 돼.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애기 우유를 먹이면서 이제 성장을 좀 빨리 하라고 우유를 이렇게 먹이면서 감사할 걸 찾다가 이거다. 애기가 지금 2달 동안이나 오바이트를 안 했네. 그래도 2달이나 오바이트를 안 했어요. 원래 분투를 매일마다 했었잖아요. 2달이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2달 동안이나 안 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우유를 다 먹는 마지막 순간 갑자기 얘가 아빠 토하고 싶어. 그러더니 화장실 가 분투를 2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이거 영적 공격이었구나. 나는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어떠한 그런 아름다움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건 영적 공격이었어. 이럴 수는 없어. 내가 감사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그때 제가 10분 동안 이제 방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뭘 감사할지 막 생각하면 빅 스마일 이게 자동 돼요. 빅 스마일 되면서 나중에는 얼굴이 아파 그 정도로 빅 스마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 감사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감사로 의미를 부여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화시켜야 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의 능력으로 복음의 의미를 현실화시켜라. 다시 한번 감사의 능력으로 복음의 의미를 현실화시켜라.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한글로 대처하는 걸로 하고 아시죠, 여러분? 빅 스마일. 주님께 감사함으로 빅 스마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빅 스마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혜와 능력 주세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 제압하며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2번 시작. 하나님을 원망으로 구하며 찾을 것이고 만나리라.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그에게로 갈 것이다. 4번 시작.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사랑하며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며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쳐 부르고 주님께 나아갑시다.